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게 고린도 후서 10장에 잘 나와 있는데, 고린도서 10장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 13장까지는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에 대한 대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10장부터 13장까지죠. 어떤 모함이냐? 주로 사도권에 대한 사도권. 저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인데 저놈이 어떻게 사도라고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은 직접 예수한테 배운 사람들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시대, 그 이어진다고 해서 속사도 시대, 그다음에 변증가 시대, 교부 시대,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화해요. 공인화. 그때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화 시키니까 황제 곁으로 가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파워. 그래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는 소공동체고 도망다니고 핍박받았고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었는데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변증가 시대, 교부시대. 근데 이때부터 뭘로 바뀌냐면 이름이 교회 황제, 그 교황.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타락했냐면 대형화, 그리고 교회 황제가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위세가 필요하죠. 위세가. 그게 위세를 제일 잘 부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건물이에요. 건물. 아주 막 웅장하게. 근데 그게 예수는 구약 시대로 끝났다고 했잖아요. 성전 건물의 시대는 우리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거든. 그 사람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를 발견했냐면 워낙 가난했던 그 가문의 목회자 집안이니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교인이 4,000명이었어도 가난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아버지 목사님은 교인이 제적이 1,500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난했어. 우리 작은아버지도요. 저한테 제대로 이렇게 뭘 후원해주지 못할 정도로 진짜로 선교하느라고 가난하더라고요. 선교에 그냥 돈을 다 쏟아붓더만. 그거 좀 나 좀 얼마나 줬으면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막 더 필요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유급 직원들을 다 급여를 잘라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걸 선교비를 쓰더라고. 웬만한 교회들 다 막 그냥 지휘자부터 해서 막 거액 연봉 주잖아요. 반주자로부터 해서 큰 교회들은 많이 줘요. 아무튼 뭐냐면 자기를 공개한 자들에서 자기는 사도가 맞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그 사도하고 난 똑같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해명을 하면서 자기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이제 구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서 오늘 말고 좀 더 뒤로 가면 고린도서 13장 3절에 가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고린도서 13장 3절에 우리가 또 볼 건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 그는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 그러니까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야.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서정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죠. 소명중생 회심 신앙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구원의 서정에서 소명은 뭐예요? 외적 소명도 있지만 내적 소명. 그게 유효한 부르심이죠. 효과적인 부르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신비적 연합으로.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바울을 그렇게 의심하고 막 적대시하고 그랬는데 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 상당수는 바울과 함께 있었고 그의 사역을 도와주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안 돼 하는 사람 붙지 마시고 된다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 돼요.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질수록 반대파가 많죠. 우리 같이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 떠나고 이제 예배 드릴 장소도 없이 비좁은 데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오히려요 딱 마음이 하나가 돼. 교회가 안 싸우는 방법 작아지면 돼. 그러면 아주 그냥 아주 저 사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무튼 바울의 반대파들은 이와 달리 바울과 교제가 없었어요. 대화를 안 했던 거예요. 대화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충성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패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 이런 가시가 있을 때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이 골문 거라고 암덩어리라고 그거를 제거하고자 했어요. 재밌죠? 이거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하나를 끌어모으려 하잖아요. 왜 모으러 가세요? 그 골문 것을 자르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줄어. 그러면 건강해져요. 제가 30대 후반에 교인들이 하도 잘 먹이고 신방 갈 때 어떤 집은 막 제가 그때 젊었을 때라 하루에 신방을 7집에 10집까지 집도 있어요. 제가 그게 습관이 들어갖고 할아버지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저게 이어지는 건데 8시간 자고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인생 패턴이잖아요. 8시간을 꼭 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뇌하고 심장은요 잠이 부족하면 이게 가요. 절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8시간 꼭 자요. 나는 아예 해지면 자버려. 생체시계 해지면 자지 뭐 사람 밤에 귀신처럼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아무튼 이 8시간. 근데 8시간 동안 뭐 하냐면 사람 만나 무조건 밖에 나가. 교회당 안 했으면 그거 교회 안 돼. 무조건 나가. 그 막 모임이 있고 뭐가 다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전 교회 밖에도요 목회 참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신학교도 가고 그래. 가난한 교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때입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골목을 자르려고 해봐.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진다니까. 내가 83kg 때니까 교인들이 잘 먹여갖고. 근데 이게 막 매일 2시간씩 근력 운동하고 헬스장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몸이 지금은 73kg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몸이. 날라다녀. 지금 나이 같지 않고 날라다녀. 그 나머지 8시간 뭐예요? 가치 있는 일. 신학 공부하지 뭐를 합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8시간 잠, 8시간 노동, 8시간 가치 있는 일. 이렇게 하면 인생 재밌게 삽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바울은 이 2단락으로서 이제 이거를 나누는데 고린도 10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해요. 바울 사도가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해요. 그리고 사도권의 참목적이 뭐냐? 사도권의 참목적은 성도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게. 우리 가면 제대로 재밌는 게 뭐냐면 가난해. 왜 가난한가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들어와. 근데 맨날 양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 물질적으로 없으나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느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권의 참목적 뭐냐? 성도를 바로 세우는데 여러분 이게 전도하거나 막 뛰어다니잖아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요. 교인들은 목사를 대접하기를 좋아하지만은요. 이방 사람 밥 안 먹이면 혹은 내가 주일날 토요일날 체육계 하나님 체육계를 가봤더니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전부 거기다가 막 5만 원, 10만원씩 내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날따라 돈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또 결혼식도 있네. 뭐지? 그날따라 왜 돈이 없는 거야? 야, 그러니까 못 움직이더라고. 그거 사람 놓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우리한테 뭐 있을 때 와주거든. 근데 우리가 안 가버리면요. 내가 한마디 들었잖아. 불났을 때 우리 자기들 그렇게 힘들게 도와줬는데 이 교회는 왜 기본 회비 안 내냐고. 야, 그래서 기본 회비 내야 돼. 그거 아낀다고 아끼잖아요. 목사가 꼭 그 교회 죽는 거야. 이미지 완전히 배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는 밖을 향해야 돼. 밖을. 내 안을 향하면요. 뭐가 이렇게 막 세지는 것 같은데 세지는 게 아니야. 요거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냐면 그 모든 교회가 다 그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를 다 들으세요. 자, 12절부터 18절은 바울 자신의 그 자랑하고 이 대적자들의 자랑을 대비시켜. 이 자랑을 대비시켜. 이 사람들이 왜 공격을 하냐? 자기들 세우려고. 근데 바울 사도는 뭘 잘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 자, 봅시다, 한번. 자, 우리가 8장과 9장에서는 뭐를 강조했죠,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기근과 환란이 심했던 이 교회로 마게도냐 사람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여기 천연자원을 뺏어가고 해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던 이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은 이 아가이아 지방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수탈을 당하는 그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많은 연보로 이들을 도왔다. 그러니까 아가이아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이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10장부터는 사도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그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막 침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랄하게 비판해요. 대적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응?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어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걸 이어가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 우리는 어떤 것을 이어가야 되냐? 선지자. 이 선지자 그리고 또 이거를 예언자라고 하죠. 예언자. 근데 이들의 전통을 이어갔는데 이들은 그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 이 불의한 왕이 등장하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반국가 세력이 됐어요. 반정부 세력.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들은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세상 나라는 에덴 동산에 그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욕으로 이루어진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 탐욕으로 미움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당파짓고 그게 마귀 새끼들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천천히 읽으세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에 우상 숭배하는 왕에 대해서 그거를 이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쁘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들은 바를 그대로 얘기해. 하나님이 A다 그랬으면 A라고 얘기해.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 귀신한테 들었나 봐. B다라고 들은 거야.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갖고 이 사람들은 왕에게 대해서 B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로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 거기다가 어용 제사장까지 붙어. 어용 제사장. 근데 이러한 마귀가요, 구약 시대로 끝나느냐? 그 에덴 동산에 왔던 그 뱀은 왕의 형태로도 오지만 바로 이 거짓 선지자하고 어용 선지자의 그룹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대 바울 사도의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대적하던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중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울에게 대접받던 대적자들
대적자들하고 심하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대적자들과 아주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이거 10장을 보면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경고를 하죠. 1절부터 2절 봅시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2절. 너희를 계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얼마나 쌓아놨으면 야옹했을까.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야, 이게 아무리도 니도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를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지금 너한테 강하게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서를 보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직접 가서 니들하고 맞짱 뜨지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러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게 점작했으면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렇게. 한글 성경은 이 선비들이 써가지고 너무 점잖해. 이거 한판 붙자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내가 니들 가만 안 놔둘 것 같거든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린 인격을 못 두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분을 내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직접 대면했을 때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그 지닌 사람은요 거기 싸움을 안 일으켜. 거기 같이 있을 때는 싸움을 안 일으켜. 근데 이제 바울은 그 대적자들과 싸울 때 육체대로 싸우지 않았어요. 육체 병기를 그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싸우는 대적자들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막 그 고린도 교회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를 추중해 가지고 같이 헌금 걷자 그러니까 여기 돕자 그러니까 같이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 막강한 조직과 합리적인 이론들 그 사회적인 환경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이라서 수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냐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병기로 싸웠다고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거스르는 자들이 복종할 때까지 그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복종치 않는 자들은 마음이 심히 교만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자 봐봐요.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세력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대적자들의 특징이에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바울사를 무너뜨려갖고 지리를 뭐가 얻으려고. 근데 막 대적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국가 간에 왜 싸우는 줄 알아요? 내가 니보다 높으니까 너는 나보다 생각이 떨어져. 너 돈 없지. 너 탱크 없지. 너 미사일 없지. 너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게 이 교만이 바로 불순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부르신 12제자만 진정한 사도이면서 바울은 그보다 못한 자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외모나 언변에 설득력도 없다고 비난했어요. 이 사람이 설교를 잘못했나 봐. 그리고 외모도 아주 그냥 대머리에다가 희한하게 생겼었나 봐. 근데 이제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있었고 거룩한 길, 의로운 길, 위대한 길에는 많은 어려운 길이 따른다는 걸 이 사람이 안 거예요. 그 바울은 대적자들 향해서 주께 주신 권세는 너희를 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이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예수쟁이란 말 듣죠. 주일날 아무 데도 안 가는데 오직 교회인데 그 욕 안 얻어 먹겠어요? 욕어도 먹지. 우리 가면은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장례를 치를 때 하필은 그게 주일 꼈네. 주일날 원래 출상해야 되는데 주일날 문 닫아버렸어. 전국에 다 흩어져 갖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다시 문 열고 거기서 문상 받고 하루 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세거든. 자세.
여러분 그런 가문을 막 아주 그냥 예수쟁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삶을 바꿔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려고 해봐. 고되고 피곤하고 인생 목표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최희진 아직도 이 어디로 가 지도 갔잖아요. 갔으니까 이제 알겠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헤아려고 그리고 막 교만하고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고 자기가 표준이라고 하고 그런 자들과 이렇게 피곤하게 다툰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철두철미하게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그 한계를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신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잖아요. 그 말씀대로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하고 그 정통 신학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딱 설교를 들으면 알아요.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 교회를 살리고 이제 이런 관점으로. 근데 이게 이단 사이비들은요 맨 딴소리야. 성경 본문 하나 딱 읽어놓고요. 내가 이만희 짝짓기 성경 공부하는 거 있죠. 막 재밌다고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이게 끝이 달라. 끝이. 응? 근데 여러분 딴소리 하면 그는 100% 이단 사이비야.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의 어용 제사장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만 갖고도 사람 충분히 바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이게 뭐냐면요. 니들 자랑하고 싶니? 그러면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칭찬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의 제자는 예수에게 칭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세상 왕이 칭찬해봐야 이놈 죽거든. 므낫세 왕, 아합 왕 아주 못된 짓이나 못된 짓 다 하잖아요. 성전에다가 어떻게 이방 신의 우상을 갖다 놓습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옥 가는 지름길을 봐야면 성전을 섬긴다고 하는 물론 건물 개념 없어졌어. 근데 이 인간들 건물을 자유히 인용하되 이단 사이비들은요 재산을 많이 모아. 돈 많더라고. 근데 이게 보니까 므낫세 왕 같이 성전에다가 이방 우상을 갖다 놓은 그런 왕을 도와줘. 그리고 이른족 제공을 해. 돈도 갖다 줘. 그러면서 지들끼리 카르텔 형성해. 그리고 이제 참 선지자들을 핍박을 해요.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고 점술가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무당 정권 세우면 안 된다고 하고 막 하는데 결국은 이사야도 듣기 싫다고 톱을 펴서 죽여버리고 선지자들 다 불행하게 죽잖아요. 제자들도 10명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잖아. 순교를.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반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들이 얼마나 진리를 방해하고 얼마나 교만한가를 알 수가 있고 그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 세상 살 때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 안에서 복음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